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어제 역사하신 그리스도, 오늘 또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 중요한 말씀했죠. 같은 말을 쓰는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어떤 면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던 고백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쓴다. 같은 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쓰는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너무나 잘 개인 또 현장 또 잘 본 바울의 전도자의 고백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상반기 우리 건찰에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또 짧은 시간입니다만 방학에 들어가고 하반기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구역 건찰로서, 구역 장로로서 반드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영적 서밋이 되면은 구역 건찰로서 서 있으면은 구역원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답을 보면은, 응답을 맛을 보면은 응답 앞에는 누구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 서밋을 놓고 도전해야 되는데, 먼저 영적 서밋을 가기 위한 여정이 있습니다.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가야 된다. 우리 건찰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은 어떤 여정을 가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본질은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역은 구역 식구들도 살리고 여러분 누굴 만나지 않는데 우리는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느냐? 수용해야 돼요. 본질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상황 따라 말하거든요. 자기 상황 따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하지 못하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틀린 말들도 수용해야 되고요. 왜냐? 틀린 말 그 속에서 분명히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또 영 얼토당토 않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남 속에서도 영 얼토당토 않은 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용해요. 왜냐? 그 사람 상황이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수용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건찰로서 구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수용하지 못함으로 말하면 갈등 가운데 빠진다. 그러면 그 영적 상태로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초월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수용하면은 똑같은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면서 초월해야 합니다. 초월하지 못하면은 늘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일을 시큰 해놓고 열심히 해놓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초월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건찰님들로서 구역장님으로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하니까 그 사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답을 줘야 합니다.
답을 줘야 사실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검찰로서 구역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정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는 말들이라도 우리는 다 수용하고 또 초월하고 답을 주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방학이지만 방학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장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구역 건찰님들에게 부탁드려가지고 구역 식구들하고는 매일 구역 건찰님들은 소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소통되는 상황들을 교육자들이 잘 파악해가지고 즉각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교회 속에 보고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방학이라고 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건찰님들 그나마 그래도 방학이라도 구역 식구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소식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여러분 자신들의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 선비로 설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습관들이라 하죠. 루틴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반복적인 습관을 가지고 루틴이라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 건찰님들로서 반복적인 어떤 습관들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루틴이 딱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루틴이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받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플랫폼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리고 정말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의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들 이게 없이는 움직이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건찰님들은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서 한 지역의 구역에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스스로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낮 시간은 뭐냐? 이 힘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이 힘을 가지고 낮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밤 시간은 뭐냐? 답을 내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300% 준비라 했는데 나에 대한 현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하는 답을 내는 밤 시간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매일의 루틴으로 딱 자리 잡혀지면은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살아납니다. 주일 예배는 뭐냐? 진짜 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 일주일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집중하되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들을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요. 분명히 말씀의 흐름들이 있고 기도의 흐름들이 있고 전도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내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뭐냐?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한 나라의 영적인 상태도 나라의 역사도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 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침에 주님 주신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낮 시간에 확인하고 밤 시간에 뭐냐? 하루 놓고 반드시 답을 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잠자리 들지 마시고 답을 내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이 평일에 되어지면은 주일날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 예배 와서 1시간 조금 넘으면 1시간 넘겠죠. 그 시간에도 집중 못하는 부분들이 왜냐? 한 주간의 삶이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살아왔으니까 주일날만큼이라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매일의 삶이 1인 루틴이 되어지면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흐름들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을 보게 되고 나라에 대한 흐름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응답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개개인들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안테나 되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대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건차님들이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시다니까요. 그래 부담감 가지고라도 여러분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런데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이 축복을 놓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놓고 도전하되, 여정이 뭐냐? 정말로 우리의 삶의 루틴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어떤 면에서 이 여정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이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이 힘이 없는데 매일의 삶, 주일의 예배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초월할 수 있고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는 만큼 수용과 초월과 답을 주는 여정들을 제대로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오늘 상반기 2025년 건찰의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딱 붙잡으시길 바라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어떤 면에서 오늘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정확한 제목입니다. 상반기의 결론을 가져야 되고 이것으로요. 또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방학 동안에 대합니다마는 우리가 내 매일의 삶 속에 뭐냐? 그리스도 24 되고 있는가? 그러면 25의 응답은 오게 돼 있고 영원의 작품이 남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그 어떤 이름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이시고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앙을 해결한 참된 뭐요? 제사장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연 참 선지자이십니다. 지옥의 배경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있도록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연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언제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미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 사단의 제일 전략이 뭡니까? 다른 건 열심히 하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복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응답들을 못 누리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어쩌면 제일 전략입니다. 다른 것 다 하고 제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든다는,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고 이들의 삶 철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완전히 망했느냐?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를 놓쳤다라는 거.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말미암아 소문들이 나가니까
그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또 말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야 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8절에 11장 1절에 18절에 보면은 얘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은 그게 성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수업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안디옥 교회로 깃발을 옮기게 되죠.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중세교회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할 때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면서 그와 무슨 상관이,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하인들에게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천주교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 말고 성모 이름으로도 기도한다라는 거. 성모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성모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무리를 하잖아요. 성모님 이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237 나라 어떤 면에서 237 나라 여기에 모든 어떤 문화들 보면은 뭔가 모르게 마리아 숭배 사상들이 깔려져 있다는 것. 특별히 중남미 쪽으로도 마리아 숭배 사상이 깔려져 있는 것이고, 또 5천 종족, 지금 우리가 237 나라와 함께 5천 종족이 나가는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없고요. 사실은 모든 게 주술 문화 쪽으로, 접신 주술 문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들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아니 그리스도로 답났으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났으면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나면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된다는, 우리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건,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은 두 번째로 뭐냐? 다른 것이 안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예수를 위해서도 집을 짓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모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엘리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세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엘리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것이 안 보이고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9절입니까? 이거 보면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 내리면은 다른 것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은 여러분
종교적인 주장들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특별히 13절에 15절까지 보면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이다. 사실은 전부 다 뭡니까? 종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은 종교적인 주장들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다른 것 안 보이게 돼 있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스도로 답날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는 만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분명히 다 끝냈다 했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다른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도 그런 영적 상태니까 뭔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받는 부분들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들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답 내리면은. 세 번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사람들. 여기에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인데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세팅, 3응답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집중, 아침, 점심, 저녁, 온종 24시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 놓고 모든 업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러면 결국엔 현장에 보이니까 디자인하는 겁니다. 3세팅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갈등과 어떤 면에서 위기와 문제 생길 때 갈등하면 위기가 오면은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는 것이고 갈등들이 있는 것은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 있으면 답이 있는 것이니까 세 가지 응답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 눈을 열어야 할 부분들은 자꾸 악한 사단은 그리스도를 놓치게 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이 신분을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요? 권세를 주었다. 자녀된 신분으로 바꾸셨어요. 신분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까? 여기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요? 소금이다. 빛이 되라입니다. 소금이 되라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뭐냐?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떤 면 빛이 되는 것은 빛에 대한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뭐를 빛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을 영을 거두고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신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신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고, 두 번째 우리에게 권세를 주어졌는데 어떤 권세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곧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운명에 빠진 자들 건져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른 이로서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분은 누리면 되는 것이고요, 권세는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온갖 영적인 문제와 함께 귀신들이 들끓고 있는 사마리아 현장, 거기에 빌립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증거했다 했어. 거기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큰 거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종이 계속 며칠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참다 안 돼가지고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권세를. 하나만 더 들을까요? 이걸 넘어서서 빌립보 3장 21절에 바울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세,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결국은 24 누리게 되고 25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면은 24 누리면서 25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은 영원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어떤 면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주셨는데,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전 그리스도,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원전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금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날 재림주로 서게 됩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세상 종말에 결국은 믿는 자들은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서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24, 25 영혼의 이 언약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놓친 것,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지금도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것.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망대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정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정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138이라고 하는데 망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정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저절로 뭡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이정표의 축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매 시간마다도 중요한 언약들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건차림들이나 구역장들이 정말로 마음에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그리스도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오늘 새벽에도 우리 어석진 목사님 새벽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딴 게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성취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24 그리스도 붙잡고 그러면 25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작품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남겨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 작품 남겨야 합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남겨야 될 것은 다른 작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작품이 남겨야 돼요. 그래서 기준과 배경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도 우리 후대들도 기준과 배경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저와 이루는 세우신 사실 아시고 상반기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더욱더 영적 서밋의 응답이 여러분 날마다 확인되는 축복의 길을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놓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실 부분들을 바라보면 또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24 되어지는 우리 건찰님들,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24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함께 작품을 남기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간 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건찰님들과 구역장님들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구역 건찰님들과 구역장님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